시편 117편 17편 17편 18편 두 개 읽을까요? 17편 너무 짧은데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불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거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이 있었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언제 누가 지었다 한 그 표제도 없죠.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신약에서 늘 자주 대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거는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셨죠. 예수님은 머릿돌로서 그러니까
일을 하신 것을. 집을 말하면 이제 집을 짓는 그 머릿돌, 그거는 그 집에 이제 기둥이 되죠. 그 기초가 되죠. 기초가 되고 그 집을 이 돌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건물이 이제 제자리가 정해지고 세워져 가고 이렇게 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돌이 머릿돌인데, 그래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런 머릿돌 노릇 하셨다.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 시도 단순하게 읽을 시가 아니구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어떤 시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구약의 메시아는 왕이라고 하고 다윗 왕이고 다윗 왕조 그 왕을 잇는 다윗을 잇는 왕이죠. 왕인데 참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를 익하니까 사실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들을 뭐 이런 의미인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이렇게 하면 복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사실은 신약에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어떤 구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럼 하늘에서 내려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예수님 자신이 사실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또 아마 이거는 신약의 아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런 시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시를 넘어서 결국은 하나의 이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로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네요. 느끼게 되고 그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아까 117편은 이방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도 여호와를 칭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서로 관계가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함께 생각을 또 묵상도 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80페이지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오늘은 그 3번, 4번을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이제 4번에 자주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유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게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제 그는 사실은 이 말은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유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유언, 기업, 그 모든 것들 하는 게 그게 사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도 있고 영생이라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완성이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그러니까 뭐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예수님에게 와서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좀 명백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리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좀 명백해야 되는데 항상 좀 그런 면에서 좀 애매한 면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똑같아요. 구약에 주셨던 언약들은 다 구약 속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이 뭡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가 되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제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 대신에 율법도 성취를 완전히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죽으심과 함께 죽이고,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 함께 우리를 살려가지고 함께 우리를 데리고 또 하늘에 올려가시가 하나님 우편에 한째 앉으시는 이런 일까지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율법을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완성하고 성취하고는 좀 다르거든. 성취는 그 율법의 뜻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성취돼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루기 시작을 했다 하는, 이것도 성취라는 말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성취란 말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은 사실 이 율법을 이루셨다, 성취를 하셨다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이 그 완결이에요. 완성해본 거지. 율법을 완성해본 거, 완전히 다 완성해본 거. 그래서 자기 백성 대신해서 율법도 완성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을 계속해서 자기 백성인 교회에 적용시키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교회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고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과정을 예수님은 완전히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시는데, 이와 같이 사실은 언약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언약 말했던 그 언약들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조금 완성이라는 말은 이 웨슬리 신학에서 조금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고 이런 법을 또 읽고 그래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10장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에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서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서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10장에서 앞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죠. 앞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 이 예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바다와 땅을 밟은 모습으로 이래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또 그 외치는 내용을 7 우레가 발하고 그렇게 해서 그 우레가 발하는 말을 적을 입고 하니까 적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우레의 내용이 무엇이냐 외쳤으면 외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에 그 내용은 사실 그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작은 책에 기록된 내용 같으면은 이제 이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심판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이제 내용을 말하면서 여기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 오늘 8절, 7절, 8절, 9절, 10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이것이 사실 이제
외친 내용이 사실은 이걸 밝히지 말아라 한 거는 필요가 없다. 그 기록을 해서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곧 가까이 곧 얼마 되면 실행되고 이것이 그 사건 전말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기록하지 말아라. 임봉해버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거,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럼 그 내용을 여기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니까 이것도 이제 복음의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은 이게 이제 어디 나오느냐 하면 사실 이제 뒤에 11장에 나와요. 11장 뒷부분 15절부터 나오는데 사실 11장 뒷부분 15절부터 나오고 이제 이어서 이게 뭐 12장, 13장, 14장 이런 게 15장 이러면서 이런 아주 길게 뭐가 또 덧붙여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 이제 대접이 사실 쏟아지게 되는데 그 대접 쏟아지는 거는 16장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이 일곱째 천사가 이런 그 나팔 부는 이것으로 인해서 대접 재앙이 시행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그 예루살렘을 떠받치고 있던 그 제국들도 망하게 되고 할 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거는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끝까지 이야기인데 맥락인데 그런 이제 그 맥락을 이어서 가는 것이 아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나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기 11장 15절부터는 뭐가 이제 어떤 사건이 앞에 먼저 그 선포가 되느냐 하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 하나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지 전에 될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인지부터 이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는 일종의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하나 이야기하는 거는 이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이런 선언이 있는데 24장로들은 그걸 받아서 옳습니다. 그런 일을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어떤 말로서 투로서 여기 이제 경배하고 대답하는 그런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할 때 세상 나라들이 이갈 만한데 사실은 세상 나라 이렇게 하나로서 단수로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세상 전체를 하나의 제국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던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리스도가 세상이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 땅을 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시킨다. 멸망을 시킨다. 심판을 한다는 말이죠.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그 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유대와 이스라엘, 온 세상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유대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고 또 주석을 해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이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할 때에 유대 나라를 멸망을 시키죠. 심판으로서 멸망을 시키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그 땅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면서 드러내는 내기로 만든 작정된 그런 땅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뜻 드러내는 것을 드러냈지만은 거부하고 믿지를 아니하고 그래 하니까, 그로 인해서 그 땅은 사실 징계를 받는 거지. 징계를 받는데 그 땅에 징계를 받는단 말은 거기에 살던 그 백성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망함이 있는 것이 곧 도래한다. 곧 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여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어질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여기 이제 밟고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은 온 세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그 복음이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 있는 그 유대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다라는 것은, 밟고 있는 바다는 바로 이제 지중해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서쪽 바다가 유대 땅 서쪽 바다가 그게 이제 지중해니까, 그래서 이제 지중해를 밟고, 그러면 이제 왜 지중해를 밟고 있느냐 할 때, 유대 땅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복음이 어디로 세상 다른 나라, 온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 당시 같으면은 로마 제국이 있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로 이제 복음이 확대해 갈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그걸 시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투로서 이게 밟고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유대교의 멸망, 예루살렘 육신의 이스라엘 멸망과 더불어 온 세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시작 단계, 새로운 단계죠. 새로운 단계, 시작 단계.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틀림없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들이, 계시록 이 사건들이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밖에 없고, 또 특별히 여기는 이제 조그만 책에 기록된 것이니까 복음의 내용 중에서도 아마 그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 가장 아마 요게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고, 그리고 이방 나라, 이번 다른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가게 된다. 이것을 아마 기록해 놓은 것이 조그만 책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내용이,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 복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까 10장 7절에 보면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으리라.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인데 그들에게
이런 내용이 전해졌다. 그들에게.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래 전해졌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 내용을 받아서 증거하고 예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도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망하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 남은 자도 있고 그 중에 남겨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더불어 이방나라 사람들이 함께 새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될 것을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다. 예언을 한 거지.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선지자들이 과연 이런 이야기를 진짜 했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 생각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는 바로 이제 그 선지서 몇 개 다 해볼 수도 찾아볼 수도 없지만 엄청 많으니까 시편에도 그렇고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몇 개만 선지서를 좀 살펴보고 또 그 계시 역사를 뿌리부터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그런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65장부터 사실 66장 끝이죠. 그 끝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한다. 내가 창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면은 예루살렘은 참 즐거움의 곳이 되고 또 그 백성은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평화도 있고 또 영생을 상징하는 그런 장수를 누리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고 백성들의 그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그래서 참 평화의 세계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가 함께 먹는 그런 세상 서로 물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 것이고 그의 무릎에서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스스로 구별하고 깨끗하여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 우상을 섬기면서 그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 이거는 뭡니까? 우상 섬기는 자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열족과 열방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가지고 이 본자들 중에서 남겨서 이제 열방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방에서 백성들을 불러가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안 사람들이 오히려 열방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대로 하면은 이미 오순절에 이게 성취가 되기 시작을 해버렸어요. 신약이 와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런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전망이 성취된 때가 언제냐 할 때에 이건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런 때가 성취되었느냐 이 할 때에 사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가 이런 때가 사실 없었어요. 그 계속 이제 그 했거든. 언제 성취됐냐 할 때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상을 섬기고 고집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되어지고 심판받아서 망하게 되어지는 되고 대신에 세상 나라들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지는 그런 신약 시대
이래서 이제 새 이스라엘이, 구약 이스라엘은 폐지가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신약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사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에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않기 때문에. 그래, 학개서에 가보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개서에 가보면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도 사람들이 막 울고 야단을 벌려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성전에 새로 이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짓는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옛날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영광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영광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놀랍고 크고 또 참 화려한 그런 영광이었는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현재 지어진 이 성전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지어졌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막 금으로써 온갖 그 도금을 하고 이래가 만들어서 화기하게 지었는데, 귀하게 지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그냥 이제 성전을 그냥 지어가 산에 올라가 나무들을 베어와가지고 지어가 짓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울고 야단을 했는데, 그때 선지자 학개는 너희들이 울고 야단하지 말아라. 울고 야단하지 말고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너희들이 짓는 이거는 이제 그저 상징하는 것이 불과하다. 앞으로 진짜 이 성전의 실체의 진짜의 영광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온 세상이 이 성전의 영광을 보러 오고 또 예배하러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바벨론 포로는 이제 왜 포로를 이렇게 했느냐 할 때, 바벨론 포로는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것은 이유가 미래에 올 진짜 영광, 진짜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다보고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이런 것을 밝혀주는 것이 뭐냐? 선지서들이에요. 선지서들. 그래서 이사야도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학개서도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서갈에서도 마찬가지. 서갈에서 가면은 13장에 가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지. 그러니 속죄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 속죄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열려지고, 여기에서 이제 생수가 솟아나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생수가 솟아나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 생수가 솟아나서 사치사철 이스라엘 그 땅을 살리고 또 바다도 흐르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원수되던 나라들도, 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것을 스가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에 뭡니까? 이방 나라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의 위치에 참여하게 될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똑같이 죄사함을 받으면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에스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겔도 역시
스가랴와 같은 그 약속의 땅에서 에스겔은 똑같이 생수의 강을 흐르는 성전에서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들이 끝까지 살게 되고 차지하게 사는데, 이제 이 지파를 아마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여기에 뭐냐면 외국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살던 이 외국인들, 자녀를 놓고 함께 여기서 오래 살던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기업을 얻어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똑같이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시대, 이런 그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땅만이 아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누리게 될 그러한 세상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관점들이 선지서에서 그야말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이런 가르침이 시작이 됐느냐 할 때에,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어디까지냐면 아브라함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이전에 뭡니까? 이제 중간 시대, 다윗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 시대 마찬가지예요. 다윗 시대에 가장 이방인들이 다윗 시대에 다윗의 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그런 시대가 다윗 시대를 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 계열 중에서도 똑같은 다 원수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철저하게 다윗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에게 와서 충성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블렛인, 그렛인 하는 사람들, 이건 블레셋 사람들 계통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헷 사람 우리야 하는 사람, 우리야도 헷 사람이에요. 헷 사람. 원래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야가 들어왔으니까 우리야의 아내나 그 집안이죠. 집안 다 그 종류의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다윗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갔어요. 진짜 이런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릇을 한 거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 할 때에 기도를 할 때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꼭 집어넣어요. 그것도 뒤에가 아니고 저 사실은 앞쪽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알게 하도록 이런 기도를 솔로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이 어디서 있었느냐 할 때에 구약에 이게 근본이 어디 있냐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그 내용이 핵심이고 그게 약속의 내용이거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너를 축복하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유대인도 아니고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사람 같으면 이방인이 틀림없죠. 이방인일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 시대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 그 후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을 내린다. 그런데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것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그럼 왜 이런 축복을 하느냐? 이 할 때에
이거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전도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하시는 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자기가 복을 주고 그 복 받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보고는 야, 우리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야. 생겨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래서 구약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 지난번에 했던 적이 있지만은 아주 소수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었고, 이미 애굽에까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이미 이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신약 시대에 사실은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죠. 더 분명하게. 그래서 신약 시대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명백해져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 선민의 자리에서 내버린 것도 명백하게 됐고, 대신에 이방인을 선민의 자리에 앉히신 것도 명백하게 보여주셨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죄사함을 누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을 명백하게 이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걸 이렇게 드러낸 이 사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를 누가 하나님께 누구를 불렀느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이런 계획을 했냐 할 때 사실은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했다.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 그리고 창세전에 자기를 택했다. 선택하셨다. 이런 계획이 자기에 대해 있었다. 이미 이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 자기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는 이 복음 전하는 건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걸 나의 사명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맡아서 감당을 하고 대표로서 그 일을 했지만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모태 테로스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세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을 할 때 바울 자신이 나의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하는데 사실은 바울을 자신이 전한 자신이 계시를 깨달아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된 특별한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이 내용이 그러면 이방인 요약하면은 무엇이냐? 유대인들 거역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접붙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은 신약의 명백한 어떤 드러낸 계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고 선언하면서 이게 사도 요한에게 네가 이 복음을 아직도 전해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이 작은 책 먹어라. 그리고 이 먹으면 입에서는 억수로 달지만은 배에 들어가서는 이건 억수로 서다. 이렇게 하지. 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다.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 고난하고 선거하고 같은 얘기. 배에서는. 그리고 이걸 전하고 따라서 네가 하다가 보면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은 책의 내용이 결국은 복음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복음의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 심판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대되어져서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이것이 아마 작은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11절에 보면 그러나죠. 제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뭐 하는 게 예언입니까? 요한이 예언하는 거.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을 가지고 그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너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도 네 심판 받는다. 나라로서 민족으로서는 심판 받는다. 거짓하고 하는 사람은 다 심판 받는다. 이걸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이 복음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 간다. 이걸 선포하는. 이것이 사실은 요한의 전한 작은 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복음의 내용을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뭐냐? 예언하는 것이다. 예언. 그렇게 예언이라고 할 때는 요새 여러분 막 꿈을 꾸고 뭐를 보고 이래가 그거 가지고 뭐 마차하듯이 입학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억수로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억수로 많은데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하고 그걸 계시받는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때 남아공 갔을 때 남아공에도 흑인들이 하여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더라고. 이제 예언 자기 머리에 생각을 하며 기도하면서 머리에 뭔가 깨달음이 온다. 그게 예언이라. 그게 예언이라. 그런 식으로 예언을 생각하는 사람이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건 예언이 아니거든. 아니고 예언이 무엇이냐 할 때에 복음의 내용 이대로를 설교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예언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11절 말씀은 특별히 예언이 무엇인가를 잘 규정해주고 설명해주는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10장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책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먹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오늘 다시 살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믿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거역하고 믿지 않는 한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버리시고 저희를 택하여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삼아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